27절에서 34절입니다. 시편 18편 27절에서 34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띄워놓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반석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팔을 당기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8월도 이제 다음 주면 지나가고 다음 주 주말 지나면 9월이 되겠습니다. 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을을 향해서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쨌든 간에 시계는 가고 해는 돌아가고 절기는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도망다닐 적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셨을 적에 쓴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공부도 안 했고 목동이었고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를 잘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나. 오늘 우리가 한번 시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설명이 참 많죠.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한마디만 했으면 될걸.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요. 이게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한테 죽을 뻔하다 살아나니까 다윗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므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다 그랬어요. 사망의 주력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모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아픔 중에서, 고난 중에서, 흑암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천사들이 금향로에 우리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뵙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사, 하늘에서 들으사,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그 기초가 요동하였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으자, 누가 나의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고 쫓아다니고 두렵게 하느냐.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어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움이 캄캄하도다. 천사들을 보내도 됐고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만나러 오시고 다윗을 구원하러 오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흑암 중에서 환난 중에서 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애통하는 기도,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의 참으로 원한을 살피시고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며 그야말로 땅이 진동하고 산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빠른 발걸음으로 다윗을 찾아오셔서 사울로부터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 당시에 이사야나 또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들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바람을 타고 다니시며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높으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유황불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화살을 날려서 적군들을 흩으시며 다윗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빛이 드러나고 세상에 평화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음성을 받았으면 물길들도 다 물러가고 땅을 나타내고 그리고 다윗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그랬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어린 소년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화가 나고 질투를 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했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음부보다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죽으면 끝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의 사랑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행복하게 살지만 질투는 지옥불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내치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틀림없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나는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고 싶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질투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사랑도 때가 닿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질투는 끊이는 법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 죽어서도 지옥까지 따라가는 게 질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사랑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시고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고 했어요.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루는 동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울이 거기서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피곤해서 산을 타고 바위를 타다가 피곤해서 그 동굴에서 자는 것입니다. 그때 한 부하가 말하기를, 다윗이요, 지금 때가 왔습니다. 사울을 여기서 죽이면 더 이상 우리가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많은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다스릴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안 된다. 사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만드신 그런 기름 묻은 배운 자를 내가 어떻게 칼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물병과 창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저만큼 멀리 가서 사울 깨웠습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요. 사울이 벌떡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울 왕이 내 손안에 있고 내가 칼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증거로 여기 물병과 창이 있습니다. 왕의 것을 내가 이것만 가지고 왔고 내 주의 목숨을 내가 건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 사울이 감동했어요. 내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아니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사울은 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절에 여호와께서는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내가 죽을 고비를 닥쳤지만은, 고난을 닥치고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바위 틈에서 자고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렇게 피해를 보고 환난 중에 있지만은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칼로 쳐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바르게 행했다.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쳐 죽이지 아니하고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나는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시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역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라.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를 축복하시니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를 복주시니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죄인들은 계속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불평을 하고 힘들어서 싸울 수 있지만은
불평을 하고 남을 저주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어제도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지금 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그 화가 너를 먼저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20년 아래인데 이빨도 빠지고 그 사람은 한 80살 돼 보여. 나는 오히려 머리만 좀 하얗지 50살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 원수 진 게 벌써 50년 전인데 그걸 지금 원수를 갚겠대. 칼로 찔러서 아주 오늘 끝내겠대 아주.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그렇습니다. 우리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칼로 찌르고 죽이고 끝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히려 나를 판단하고 내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재앙과 환난과 핍박이 힘들고 어렵고 저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큰 축복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그렇지만 자기 돈을 믿고 잘난 걸 믿고 이렇게 큰 소리치고 교만한 사람은 언젠가는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낮아지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방패가 막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뭡니까? 요엘서에 있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의 화살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의 모든 혼란과 핍박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내가 탱크가 대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강하고 담대하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다윗이 왕위에 몇 살까지 있었냐? 40년 동안 왕을 했어요. 40년. 40년 동안 산 것도 대단해.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근데 40년, 한 20살쯤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 거예요. 그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그러니까 사슴처럼 뛰고 송아지처럼 달리고 바위를 가르면서 뛰어다니는 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젊은 군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마 이때는 나무로 활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청동기 시대니까 놋으로 또 활을 만들었겠죠. 놋 활은 땡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대신에 그만큼 힘들게 되면 멀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많은 군대를 주시고 지휘관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그 주변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와서 항복하고 화해를 맺고 평화스럽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만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큰 왕이 되고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를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하나님을 참으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왼팔잡이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걸음을 넓게 하신다. 그는 건강해서 다리를 쫙쫙 뻗고 말을 타고 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 성령의 검을 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전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구름을 뚫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홍집사가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데 입을 곧대 딱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참으로 3000년 전에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타시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셨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의료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원수의 손에서 죽음의 손에서 죄악의 손에서 저주의 손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뜻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양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라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고 원수를 갚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참으로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일본하고 뭐 화평케 한다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부흥에 가서 10분 동안 설교를 안 하고 서 있었대요. 나는 당신들한테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쳐들어와서 한 일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나는 당신들에게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 있어도 계속 서 있대. 10분을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본 목사님들 1000명이 눈이 땡그랗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 못합니다.
당신같이 악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신대로 끌고 가고 군대로 끌고 가고 다 뺏어가고 죽이고 누나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서 끌려가면서 짐승처럼 물고 개처럼 물고 사람들은 군대로 끌려가서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죽음의 터전으로 끌려가고 쌀 뺏기고 술 뺏기고 땅 뺏기고 나라를 뺏긴 그런 끌려갔다 봤는데 어떻게 일본에 와서 내가 전도하겠습니까? 정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왜 일본에 가서 전도해야 되냐, 이런 악한 놈들한테 내가 왜 전도해야 되냐, 그 자리에서 울었대요. 그랬더니 일본 목사님들이 와서 끌어안고 울면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서 일본이 무슨 악독한 일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일본은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미안합니다. 같이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 목사님이 거기서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설교할 때 2시간. 일본의 기독교는 1%예요. 1%. 1억의 1%는 100만입니다. 100만. 우리나라는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예요. 1,000만. 천주교까지 하면 1,500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도 1,000명짜리, 2,000명짜리 교회가 생겼어요. 왜? 조용히 목사님 때문에. 수천 명짜리 교회가 일본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일본보다 얼마나 잘 삽니까? 반도체 세계 1위, 배 만드는 거 세계 1위, 자동차가 지금 일본을 따라가려고 막 하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일본을 이기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용서하고 전도하고 형제 자매를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다 저주받아서 지옥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화딱지가 나셔서 다시 한국에 그 저주의 칼날을 보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일본 하나 용서 못하고 두고두고 일본을 저주하고 그렇게 싸우느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게 해주랴? 일본의 지배를 받게 해주랴. 6.25 때 일본 사람들이 메가돌 찾아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전쟁이 나서 저렇게 힘들게 되는데 우리가 또 한국을 지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있을 땐 전쟁도 없고 그래도 나라 꼴이 되는데 지금은 지들끼리 저렇게 죽이고 싸우니 일본이 다시 한국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메가다가 너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원수들을 물리치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껴안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많아요. 1억 2천이가 1억 3천입니다. 그 넓은 나라를 전도해야지 1억 2천만 명 중에 참으로 1%는 100만 명 빼고 1억 2,900만 명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하고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계 1위로 세워주실 적에 우리가 스스로 회개해야 돼요. 반성하고 정말 다윗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배층이 지금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참으로 죄를 많이 지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한국은 마약의 천정국이었는데 마약이 이제 부산 같은 데는 아줌마들도 다 마약하고 돌아다니는데요. 그 외항 선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아마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나 봐요. 너도 마약하고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옛날엔 살인범 하나만 나타나도 온 나라가 터졌는데 이제는 살인범이 하나두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살인범이 나타나요. 이게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의 능력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참으로 형편과 처지를 할 때마다